오늘도 오신 분들이 참 기도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또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손에 잡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옛날에는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대대로 다 살다가 다 가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진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앞에 현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예수님 형상이 변합니다. 그 얼굴은 마치 해같이 빛이 나고 입은 옷은 갑자기 완전히 흰 옷으로 바로 광채가 나는 그런 옷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수천 전에 간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모세가 나와서 예수님이 모세와 함께 이 얘기를 하고, 거기 엘리야와 같이 같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이들은 모두 1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엘리야도 세상을 떠났고 모세도 떠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다 살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우리 눈앞에 사라지면 바로 죽음이라, 죽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곳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 자리에 안 보이면 우리도 보고 죽었다. 여기에 바로 1년 전에 작년 이때만 해도 여기에 강단에서 또 말씀도 전하고 강구하고 보이던 원장님이 보이지 않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지금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 예배하는 거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기도원에 와서 보이다가 보이지 않으면 죽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속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살아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삶으로 끝나지만은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는데, 어떤 보상을 준다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이 늘어나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질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영광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도록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뭐 다른 개념이 믿는다고 뭐 유익한 게 있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고 하는 말씀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말하되 영광이 그들의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날에 특별히 소유를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에게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의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느니라. 그날에,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심판하는 그날, 그때 이렇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렇게 표적이 날 것이다. 그 책에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에, 거기에 따라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특별히 그 소유를 삼을 자, 믿는 자를 소유로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분별하겠다. 또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어때요? 그때 가서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날에는 또 어떻게 타작마당과 같아서 알곡은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모두 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라. 그 책에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천국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는 하나는 행위의 책이요, 하나를 행위의 책이요, 하나는 곧 바로 이름이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름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분별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설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꼭 새 신발을 사거나 안 그러면 새 양복을 만들거나 사서 이렇게 딱 그날 입으라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려요. 바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식에게 이렇게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사는데 필요한 것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예비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다 염려하고 또 하루하루 사는데 두려움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만 핀세트 필 박사는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 가운데는 40%가 지난 날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50%는 앞으로 되어질 걸 가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 그리고 실제는 보면 걱정해야 될 것은 10%밖에 하지 않더라. 지나간 것 걱정하고 앞으로 될 일도 되지도 않을 것도 미리 이렇게 다 땡겨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비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생애 중에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25년을 기다렸는데 25년의 아들을 줬습니다. 그렇게 줘서 이제 100살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떠서 하나님 바쳐라. 번제는 그저 재물을 다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름 끼치는 명령입니다.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하나님 농담을 해도 참 심하게 하십니다. 라든지 100살에 줘가지고 뭘 그때 준 아들을 왜 또 줬다가 또 바치라 그럽니까? 할 테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욥이 한 얘기지만은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는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절대로 바치고 데리고 갈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나귀와 기다리라. 나는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 아마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온다. 아마 올라가서 이 애를 아마 제사로 드리고 오겠다고 했으면 애는 제사로 아마 지내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데리고 가지 않고 돌려줄 것이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건 올 거라. 종들을 그리고 산 중턱에서 그리고 이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다 예배 드리고 올게. 아마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불로 태워서 데리고 갈 리가 없다고 아마 그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11절 그리고 올라가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2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마라.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들을 못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양이 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뻐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라고,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산을 준비하는 산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라는지 네가 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처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19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준비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으나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귀로는 듣지도 못한다.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안 보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이 뭐죠? 내 영은, 내 속에 있는 영은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린 육신에는 알 수가 없고 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그런 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내일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사람이 대단한 것 같으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그 모든 것을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후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가 나를 사랑하신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는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놓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것은 환난의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함이시라.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함이니 그를 만족하며 너를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가만히 살다가 보면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반드시 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환난의 때 그와 함께 하셔서 너를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 우리를 건지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에 당했을 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는 것 같이 환난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장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에게 구해야 건강도 주시고 100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은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안수도 해드리고 그리고 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내게 뭐 허락하시면, 건강 허락하시면 내가 오래 살 거고, 또 허락하지 않으면 뭐 정해져 있는데 죽을 건데,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 안 하니.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구하라고도 했고 구하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고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가기로 작정했으면 가야지 하고 기도를 안 하세요.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 했습니다. 또 목사는 좋은 교회와 좋은 교인들을 만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이런 목사님 만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분이 결국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야 되겠네요. 나중에는 제가 그냥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난 뒤에 참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사모와 그리고 아이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참 편하고 좋을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었으니까 잘 편하는지 모르나 그래 건강해야, 건강을 해서 자녀들도 그 사모도 좀 고생 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참 모두가 건강하게 사시기를 100세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되 우리가 장수하는 건 참 좋으나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양원 가는 것 여러분 사실은 보면 산 게 아닙니다. 21세기 고래장입니다. 건강하게 내 발로 다니고 내 발로 먹고 내가 사는 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저께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해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네 눈물 보고 네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생명을 15년의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가 협박하고 공격을 하고 두려움의 사슬로 우리의 목을 조릅니다. 그러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사를 손바닥 위에 얼려놔 놓고 보시고 아시고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그 원수의 계략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배에 놓으신 것, 과거에 예배에 다 놓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기적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기적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왜 적어 놨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나님께 내가 너를 도운다. 그걸 우리에게 알리고 힘주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으로 여러분의 환난과 공고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하고 하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나 생각으로도 알 수도 없고 눈으로 보기도 봐도 알지를 못하겠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모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할 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되시면 내가 피할 길을 주시겠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거기에 쓰여질 줄 알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히 시험에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죽어서 살려낸 그 기사를 그 사건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서 오빠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이 갈려 있는데 돌을 굴려내라 그럽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소용없습니다. 벌써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어떻게 무덤 열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래 내가 열어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침 그래서 돌을 굴려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명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자마자 즉시로 수의를 입은 채로 수건에 쌓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보다 죽은 자를 살리내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절에 남는 이 사건도 왜 굳이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빵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임층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어려운 일이 그러한 일이 당해도 성경의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빠진 백성들에게 쉽게 건져내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어서 믿음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죽어버리시고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도 다 살아있고 지나가 버리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어때요? 마귀는 계속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곁에서 와서 늘 거짓말합니다.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쓸데없는 말이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꼬기고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같이 우리는 그 의심을 가져주는 것을 꼭 물리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정사와 권력의 싸움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자빠지게 하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는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셨다. 나하고는 그분이 다 예배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해놓았는데 내가 너한테 속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내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이는 너희가 돌보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오라고 우리를 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너의 행사를 다 맡겨라.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맡기라. 이 일을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그 성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너는 내게 염려를 맡기라, 내게 부르짖으라, 맡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맡아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그리고 고통에 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마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검은 봉다리에 손가락 하나 끼들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누가 앞에서 내리면서 내가 좀 받아줄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다가 또 더 이상 이 자리까지 여기서 앉아 가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손가락이 든 것을 받아 주시고 자리까지 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건 다 내 맡길 때 그렇게 편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맡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 수고하는 것, 내 염려하는 것, 내 아픔도 허물도 저주도 고통도 절망도 죽음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못다한 것이 없이 다 이루었다. 그분 앞에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수고하는 거,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질병, 저주 이 모든 건 뭐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병을 짊어지셨다.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범사를 예배하신 하나님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도록 예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지금까지 말씀된 대로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천국에 우리 살 집도 영원히 살 집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서 그분을 따라가. 그러니까 염려, 근심도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사실 우리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자식 때문인도 그렇고 세상에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저것 다 없이 그저 지금 가버리면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아. 다 준비해. 그러나 할 일, 아직까지 사명이 다 끝나지 않는 것, 주신 사명이 다 끝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처자식, 그리고 사회에 내가 해야 할 것, 기도원에 해야 할 일, 이런 것 때문이지 아니면 지금도 가버리면 제일 그게 좋겠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깜짝 놀랄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이렇게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우리가 죽으라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지나고 아침이 밤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래.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 영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문제 해결할 줄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더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더하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의 나라와 그리고 의를 구하면 주님에 따라서 천국의 열차를 타고 천국행을 행하면 천국에 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또 중간에 우리가 영이 이스라엘 자손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은 여러분은 모르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이 가슴을 이런 게 다 짓누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내가 다 대책을 세워놨는데 너는 그걸 다 모르고 있구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러 문제가 다 대해서 해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 바를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일이고 기도할 일이요 살면서 모든 일 감사할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위장병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설상가상으로 이 선교 본부에서 선교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약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겨우 보리죽을 먹었어요. 그거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일을 그걸 먹었어요.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이 온몸이 쑤시고 괴롭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이 30일 동안 보리죽만 먹었어요. 그런데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위장이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건강을 찾고 회복이 되어서 구라파에 다니면서 교회 간증을 하게 됐어요. 한 교회 가서 열심히 간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픈 걸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위장병이 났는데
참 그래도 약도 쓰든지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도 가지도 못해 약도 못 먹고, 그리고 본국에서는 이 성교비도 오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죽만 30일 동안 먹었는데 열이 나고 뼈가 아프고 쑤시고 다 그랬는데 이 보리죽만 먹다가 시간이 돼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내려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어떻게 아팠는지 그걸 쭉 묻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쭉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 참 다행입니다. 뭐가 그래 다행입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행이라고 그래요? 본국에서 생활비 오지 않는 것, 그것도 참 다행입니다. 선교사님의 병은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죽을 병입니다. 보리죽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고 건강, 선교비가 실수로 보내지 않는 것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면 죽을 건데 반드시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양식을 먹지 못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실수로 보내주지 않고 보리죽만 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 그럽니다. 1812년에 인도에 큰 불이 났어요. 인도에 큰 불이 났는데 윌리엄 캐리어가 바로 거기에 선교를 하다가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지금 열심히 원고를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불이 났는데 그냥 갑자기 잿더미로 다 변하면서 그 자기들이 써놓은 이 원고도 다 불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참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좌절이 되는지, 절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불행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년 동안에 갖고 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원고를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큰 비극이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국에서 이 사실을 알려졌어요. 본국의 이 영국에서는 신문에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영국의 잡지 그리고 신문에 이 윌리엄 캐리의 그 동료들과 함께 준비한 것을 다 불이 탔다. 이렇게 하는 게 영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그걸 알고 막 모금을 하고 성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는데 돈이 많이 모여졌습니다. 또 걷다가 이렇게 돈이 모여진 것도 모여졌는데 선교하는데 자기들은 그저 해봐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인쇄하는 일꾼들과 그리고 기계들을 막 보내줘가지고 아주 이 번역하는 인쇄 공장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번역 행보다 더 많은 산트크리트와 카나리어 언어 이런 완전한 성경 번역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서 중국의 선교까지 손을 펴서 중국의 선교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도와주신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잘못된 일, 실패한 것 같은 안 되는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를 의의 빛처럼 나타내겠고 너희 공의를 대낮에 햇빛같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준비해 놓고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맡겨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응답되고 축복되고 건강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고 기도 놓으셔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고